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근데 도대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 양피를 베어낸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 지킨다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신앙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키는 것,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네, 그런 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은 안 먹는 것이 선한 것 같죠?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안 먹는 걸로는 아무것도 우리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사람이 선악과를 안 먹고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명 하나를.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 100%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가 없냐?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로 안 지키고,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온전한 상태예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안 먹는 거고, 후자는 이미 마음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근데 겁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네. 둘이 상태가 정반대죠. 둘이 상태가 정반대인데도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둘이 상태가 정반대인데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아직도 욕심이 있고 이생의 자랑, 그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도 아직 율법 앞에서는 완전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는 율법이에요? 이거 먹지 말라. 그럼 안 먹고 있어요. 완전하죠. 지금 만약에 한 100가지를 줬어요. 100가지 중에 다 지키고 있어. 완전하죠. 근데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만 이 사람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지옥 갈까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하더라고. 마음으로는 이 죄를 짓고 싶은데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질까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그죠? 내 마음으로는 진짜 온전하지 않는데 율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승진이 좌절될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둘 다 율법 앞에서는 완전한데 완전하다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언제 효과가 났느냐? 그 율법을 깨트렸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제서야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지지 않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 100% 지키고 있으니까. 그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딱 되니까 그제서야 내 존재가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제서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야.
그 전에 구원이 필요 없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필요한 거야.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야. 언약을 지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근데 여기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약을 지키라면서 그 내용이 인즉슨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그 에레미야에서 뭐냐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예표로 실제 어린아이의 그 양피를 뱀다. 그럼 속 생명이 드러나죠. 결국 할례는 자기가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자기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어지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쓸모없음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약속 잘 지킬 것이 내 인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딱 아주 겸손하게 시간 지키면 저거는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서도 아니 우리 최전도사가 획변해서 이러지 말고 저거는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아주 존재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은 이게 전부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속 생명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려서 자기의 성실로 다 해버립니다. 근데 할례는 뭐냐? 내 것이 계속 쪼개지고 찢어지고 베어지고 그래서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사라져요. 그럴 때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언약이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걸 사실 하나님께서 서로 할 때 그저 쪼개놓고, 동물 쪼개놓고 둘이서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혼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취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내가 성취한 거야.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성취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으로 지킨다고 생각해요. 언약을 지킨다는 건 언약을 주신 분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되어짐이 나의 쓸모없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성취가 드러나는 겁니다. 연약한다라는 것이 이 역설적인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나도 너무 강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굉장히 끈질기고 앉았다면 끝내주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는 항상 나는 패배밖에 없어. 그죠? 패배를 거듭해온 거야. 근데 보면은 승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과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요번에 제일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얻어냈다. 저 사람 맨날 승리했어요. 나는 그 앞에 보면은 난 너무 연약해. 나는 그냥 I've been losing. I've been losing all my life. 그냥 계속 패배를 거듭해왔어요. 여러 부분에서, 나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관계 면에서, 어떤 나의 그 이고, 이런 면에서,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이런 거에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 패배를 거듭해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해. 막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맨날 싸워서 이겼는데 누구한테 진짜 자기한테 지고 있어. 그 몹쓸 놈의 그 자아감 너무 강한데
자기한테는 깨지고 있어, 내가 보니까. 뭐에 깨지고 있냐?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 알고 봤더니 내가 승리했어요. 난 내가 패배함으로 승리했어요. 패배함으로. 왜냐면 할례의 의미는 내 것이 지켜지면서 아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묘하게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이 내 안에 계십니다. 뭔가 묘하게 평화가 넘쳐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갈등하고 자기 자신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아파하고 뭐 실망하면서도 이상하게 묘하게 안에서 평화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승리는 나의 승리와 나의 쟁취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드러남에 있다.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베어지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가죽을 변할 때 내 안에 가신 그분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과 이렇게 어긋날 때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역설 항상 있어야 돼요. every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역설이 있어야 된다. 역설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자기 주장과 고집만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역설이 있으면서 자꾸만 부대끼면서 전환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합리가 부대끼면서 쓰러지고 하나님 것이 승리하는 게 역설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역설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역설의 왕자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LA에서 집회할 때 11월 16일 날 마지막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정보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냥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봐요? 이 내용은 들어보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겠다고 마음먹으면 밀가부러지죠. 아스러트리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그런 위협이 있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이런 상황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막 밀가부로 타려고 지금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뭐냐면 야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로 타는 상황에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럼 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아주 그냥 통속적이다 작살내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이 중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러는 거야.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 돌이킨 후에 굳게 서. 돌이킨다라는 거는 한번 잘못된 사람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 오늘 작살날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오늘 3번 부인. 사단이 너를 실족하게 지금 막 난리를 지금 마음먹었다. 그래서 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래서 너 오늘 작살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한 대로 그날 밀가부로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과연 사단의 공격에 정면으로 승리하는 것이냐. 오케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밀가부로 졌어. 3번 부인했어. 그렇지만 문제는 뭐죠? 자기는 밀가부로 졌지만 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켜서 굳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밀가부로 졌지만 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켜서 굳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밀가부로 졌지만 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켜서 굳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밀가부로 졌지만 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켜서 굳게 해주죠.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긴이 아니죠. 오케이. 사단이 100번 죽이려면 100번 넘어져도 돼. 아니,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돌이킨 후에 굳게 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하시죠. 거기서 계속 이기는 사람들 있죠. 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오케이, 나는 안 넘어졌다. 그 사람은 안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계속 그것만 남아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있나 봐. 그 성격만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사단하고는 백전백승인데 자기하고는 백전백패.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참담한 철저한 완벽한 좌절과 부인. 그게 할례예요. 내가 베어지는 거야. 자기 자신이 베어져서 그분이 드러나야 돼. 속 생명이 드러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언약의 지킴의 본질이다. 이제 마음에 묘한 평화가 오죠. 특별히 연약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가사에 그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심. 놀라운 얘기죠. 그럼 적어도 우리 주님이 내가 사단이 나를 막 밀가부로 타려면 딱 나와가지고 황금 박지 하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죠? 에?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겠다.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딱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무척 사랑했고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릴 때도 무척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섬김, 영혼을 사랑하는 섬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전에는 자기의 의지로 했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주체가 됐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용감하게 그 몇천 명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한 명의 여자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는데 이제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 사이에 뭐 어디서 도 닦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낚시 그냥 하러 갔다가 고기도 제대로 못 잡다가 그냥 예수님 오셔서 몇 마디 딱 듣고 나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돌이킴이죠. 그 삶이 그때부터 할례죠. 그것이 언약의 지킴이다. 이제 그 영적인 메커니즘 아시겠죠? 예? 계속 예전 이게 영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이 세상에 잡신들이 너무 많아. 신과 이렇게 해가지고 잡신들이 너무 많아. 그 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무조건 들어주면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면 아가페가 그걸 점령하죠. 네.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령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성경에서 사례가 등장하면은 빨리 남성들은 자기의 성을 바꿉시다. 그죠? 아브라함 나오면은 다 아브라함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야. 이제 또 사례가 나오면은 다 사례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야. 사례의 정체성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경은 어느 사람들의 3인칭이 아니에요. 성경 1인칭이야. 다 내 얘기들이야. 네. 그러니까 사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에게 와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로 열국의 어미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반대죠? 아니, 애미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애미라 그래. 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근데 너로 애미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이쯤 돼야 약속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전부 성취를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그죠? 기업이 된다 그러죠. 네 몸에서 날 자.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서 몸에 난다라는 것이 그러면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넌 아브라함이니까 아이 사람은 어떻고 뭐 그죠? 가래면 어떻고 누가 하가리면 어떻고 그죠? 누구는 어때? 내 씨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거 내 몸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에서 난다는 게 성경은 철저히 몸 그러면 연합입니다. 몸 그러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디 입장이에요? 항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인 나가 하나 합쳐서 내가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네 몸에서 난다 그러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 한 몸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브라함이 신랑이고 사라가 신부라는 것은 하나가 되겠죠. 신부. 그러니까 다른 무슨 그 한 몸이 네 몸이라는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누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신랑의 갈비뼈가 뽑히려면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신부인 여자를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신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어서 연합이 되어 온 것이 한 몸이야. 거기서 끊임없이 무엇이 나냐? 새 생명을 낳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옛날 거를 자꾸 고치려니까 잘 안 되겠어. 그러니까 옛날 거는 비듬으로 털어지고 새 세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끊임없이 새 생명이 돋아나면서 비듬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떨어질 때 거기서 계속 새 생명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 이 성품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하니까 자꾸 디프레스 되고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없어졌는데 그냥 날아갈 겨야. 불면은 그죠? 사과기만 비듬은 더 잘 나가. 이건 날아가는 겨야. 그냥 이게 새 생명이 계속 나와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예배가 중단되면 안 돼요. 밖에서 이미지 개선하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예배 드리라고. 이 안에서 새 생명이 계속 나서 존재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계속 나면서 계속 이 안에서 그 새로운 존재, 그 부활된 존재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희망이 없어요. 새 생명이 계속 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게 하는 약속은 내한테 하는 약속이죠. 너로 아들을 계속 만들어주겠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이 만들어져. 17절, 1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이다. 그죠? 지금 17장 1절이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행함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당신 행함 잘한다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지. 너는 행함에 참 은사가 있다. 고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해하는 거냐면은, 이 말을 바로 나의 어떤 성실성에서 내가 그 온전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에게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나에게서는 행함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야 돼. 거기서는 가능성을 아예 버려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셨죠? 전능하셨죠? 그 전능이 일로 와야 돼. 당신이 전능하시는군요. 당신의 전능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능이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완전은 당신의 전능하심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전능하심이 나한테 와야 된다. 근데 내한테 조금 2%라도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 아마추어가 됐는데 2%가 돼가지고 이게 프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에? 나한테는 그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바로 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전능함이 일로 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전능함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죠. 지금 이 온전함에 대한 책임을 자기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러죠? 사람이 어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당연하죠. 99세에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어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일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가 죽는 거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글로 가야 되죠. 그 온전하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그 뒷줄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그 방도는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어떤 나의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주 지키기 어려운 명령형을 주면서 뒤에는 계속 약속이 따라가. 제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은 약속밖에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약속이다.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자꾸 언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웃음이죠. 네? 그것을 내 안에서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저는 요즘에는 이 정도 갖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말도 안 되냐면 야 개도 웃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개도 웃겠어요. 그죠? 우리가 온전이라는 그 전제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개도 웃어요. 그죠? 난 우리 집에 귀뚜라미가 퀴뚤퀴뚤하는 게 나를 조롱하게 들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해, 뭘. 나를 조롱하는 소리로 들려, 진짜.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나라는 게 뭐냐? 그것을 내 안에서 찾으니까
웃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뭐죠? 딱 아들을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이야. 근데 끊임없이 이삭이거든. 나중에 사람의 입장 보니까 강아지도 웃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웃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제는 뭐죠?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웃음은 뭐죠? 내가 나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웃음이었는데 나중에 그 웃음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웃음이 되죠.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죠? 막 연회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웃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에 다르죠. 지금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어떻게 변하죠? 내 안에서는 안 돼. 그런 동네 웃음거리가 돼. 그죠? 아니, 내 방에 있는 귀뚜라미가 웃어. 동네 웃음거리인데, 이 웃음이 뭘로 변하죠?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진짜 세상을 이겼노라 웃음이 되죠. 아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의 성실성에서 찾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성실성 때문에 앞에 사건을 이겨나가지만은 자기 존재적으로는 영원히 패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패배한데도 늘 승리했다는 거야. 뭐 요번에 기도해서 요번에 물리쳤고, 요번에 뭐 해서 물리쳤고, 금식해서 물리쳤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더 약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서 더 연약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건 연약함으로 강해져야지. 내가 이걸 쟁취함으로써 강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할 일 못하고 죽는 사람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성실성에 안에서 살지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근데 내가 감사한 거는 내가 그렇게 불가능한데도 내가 기쁜 거는 약속 안에 있어. 약속 안에 있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간에 그분 안에 약속 안에 있다란 말이야. 그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의지 안에서 보지 말라고. 그는 진짜 그야말로 가소롭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전능하심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는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약속도 그냥 믿어줘야지 약속이지, 또 약속 붙들면 또 잘 붙는 사람이 있어. 잘 붙는 사람. 약속도 너무 약속을 붙드세요 이 말도 다 안 해. 왜냐면 약속 붙으려면 또 되게 약속 세게 붙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힘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붙들 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약속이 아예 떠나가질 않아. 근데 내 힘으로 붙든 사람은 어떤 때 탁 하면 멀리 갔다가 간다. 근데 그거조차도 붙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참담함,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 나는 진짜 뭣도 아니다라는 그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가질 않아. 그분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면 떠나가질 않아.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힘 빠져요? 아니, 묘하죠. 묘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가? 이게 육신의 여러분 파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기 파운드에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요. 이는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죠. 바울 너한테 족하다. 이는 누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 누구의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지. 그죠? 이거 자꾸 내, 너, 니, 나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한 네거티브한 단어 안에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죄, 사망 이런 것도 되게 듣기 싫죠. 그래도 죄도 죄 정도는 안 돼. 죄인 뭐 이런 거 듣기 싫죠. 근데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자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출발이 죄인의 길에 출발해야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지. 죄인의 길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생 죄인의 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출발이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출발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해본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려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그럼 평생 죄인의 길에서 못 나온다. 아니다는 긴다가 해본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들으면 가서 죄 짓자 이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존재가 죄 짓고 있으니까 뭐 그건 염려 안 해도 돼. 숨소리가 죄니까 벌써.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네거티브한 얘기들이잖아. 연약, 약함, 아예 창세부터 시작하죠. 흑암, 약함, 혼돈, 공허, 죄, 사망, 그죠? 죄인, 약함, 이거 전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건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예. 벌써 죄인 이러면 벌써 이거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생겨난 단어들이야. 사망,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냥 햇빛보다 밝다가 끊임없이, 야, 죽을 때까지 햇빛만 쓰면 그게 죄지, 죽음이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둡고 화나고 동이 트고 화나고 어둡고 배가 고팠다가 먹으니까 맛있지. 계속 배불러봐. 지겹다. 근데 이게 막 배고픈데 어느 날 음식이 딱 들어오니까 막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공허, 다시 채워줌, 혼돈, 질서, 어두움, 영광, 그죠? 다시 연약함, 다시 세워줌, 이런 것들이 계속 오가면서 생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우리 그 얘기하자는 거죠. 이 능력은 바로 나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은혜의 바탕이 되어서 바로 나의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벼운 웃음이 사람이 어찌 하는 그 이삭의 웃음이 나중에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전의 미소였구나. 근데 역전의 미소를 어떻게 의미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이삭하는 순간에 옛날에 나의 연약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이 역전하신 것이 동시에 그 안에 있죠. 이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있죠. 그게 야곱의 환도표고 베드로의 꽃기호야. 베드로가 꽃기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자기의 연약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하심이 동시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항상 앞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건 끊임없이 자기의 출발과 자기의 실존과 거기에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항상 버무려져서 가는 거야. 이제 삶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인정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죠? 그 못남 위에 잘남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놔줬단 말이야. 그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냥 나의 사람이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것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고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싹 하는 거예요. 그냥 공공행진 죽음이에요. 사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죠? 그냥 딱 오케이. 그 사람은 고혈하면서 죽은 거고 저혈하면서 죽은 거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난 분명히 나 같은 사람 하템포 하이템포 이러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러죠. 나도 때로는 디프레스하고 때로는 그죠? 발랄했다가 시무룩했다가 그죠? 막 가벼웠다가 어느 날은 심오했다가 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온 그 다양성에 대하여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래 심플하게 우리 단체도 모아놓고 하나님 위에 앞으로 맹세하자 이런 집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삶의 어떤 그 비밀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관계성과 이 어떤 이 나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발견될 때 너무 아름다운 것들. 그 영광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오묘한 진리들을 그렇게 발견해내는 거예요. 거의 파라독스지만은 그렇죠. 우리 상식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 상식은 국회의원이 제일 말 잘해. 상식, 합리, 도덕,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생각해봐. 에브리 먼데이마다 조회하는데 5,000명 앉혀놓고 나보다 낫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이게 뭔가 막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기에 놀라는 하나님 비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보고 다 같이 읽었고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서 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거 계속 큰 나라 뭐 큰 거,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친다. 저 뭐 큰 거 뭐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죠? 예. 네. 그죠? 너무 큰 거면 빚도 크게 지고 너무 그렇게 되니까. 너무 큰 거 좋아해서 나중에 빚도 크게 지더라고. 예. 네. 지금 이스마엘에는 큰 거 약속합니다. 그죠? 계속. 막 생육이 막 번성하고 막 크게. 근데 이상하게 보세요.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란 단어를 안 써. 내가 네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리 들었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다 듣지. 그러니까 너무 막 들었다 하잖아. 내가 네 소리 들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준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응답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내 기도 묵살당한 게 응답받았다예요. 이번에 응답받았습니까? Yes. 응답받았으면 뭐지? 대답이 뭡니까? 묵살. 묵살당하는 거야. 왜냐면 그건 사람의 뜻이었거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내려온 게 응답이야.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게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그래 네 소리 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장 이런 거 주는 거죠. 뭐 번성하고 생육하고. 우리 그거 너무 좋아하죠. 생육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런 명령이에요. 누구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아니야. 여러분, 양파를 쪼개봐요. 그죠? 양파를 막 쪼개요. 야, 그 신기하다. 쪼개면 또 양파. 나중에 딱 쪼개고 나니까 나중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양파 안에 씨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럼 뿌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까고 까서 보니까 안에 딱 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까고 나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는 게 뭐죠? 할례죠?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나는 늘 하지만 할례 전에 거듭납니다. 할례는 적어도 그분이 백성 삼은 사람에 대하여 한 얘기야. 아멘? 할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사람에게 할례를 얘기해. 왜냐면 드러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스마엘은 네 소리 들었다. 이게 언약이 들 성취가 돼야지. 시끄러워서 들어줬다고.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셨다. 너희들도 좀 따라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죠. 그러면 막 저 사람이 받은 거 나도 받게 해주소서. 나는 애초에 묵살해 주신 거에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진짜 기도가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전혀 나와 관계없는 기도들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참 온전한 기도들이죠. 도대체 저 양반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임한 거야.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지.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진짜 괜히 그 사람 사정도 모르는데 그 사람 옆모습만 봐도 눈물이 픽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막 이게 뭐냐면 이 말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 존재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근데 내 처지, 이러잖아. 내가 부르시더니 들으셨다. 하가의 기도를 들으셨다. 에? 그죠? 하나님 그러잖아. 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치?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죠? 나의 어떤 불우한 처지와 나의 사업 승진이 안 되는 이런, 나의 매상이 안 오는 거, 이런 처지를 감찰하세요. 자꾸 얘기하면은. 근데 과연 감찰했는데 뭘 감찰했느냐? 뭘 감찰했느냐? 나의 이 속사람과 나의 이 영혼과 나의 어떤 그 울부짖음을 감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지금 이 딱한 사정 지금 빚져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참 제대로 좀 감춰더니 이게 또 숨바꼭질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고 감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쭉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처지나 감찰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뼛속 깊숙이 나의 존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끊임없이 나의 한 발짝 한 발짝을 감찰하시면서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한번 보잔 말이죠. 겉보기에는 전자가 왕성한 것 같아. 에? 그거는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왕성한 것 같아. 그러나 여기 이스마엘에 속할 수도 있다. 내가 네 소리 들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큰 백성, 큰 민족, 그죠? population, 그죠? 그걸 말이죠? 큰 지역, 그죠? 큰 영토. 그게 과연 선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똑같아. 하나님이 약속은 줬어요. 아들에 대한 약속. 근데 약속을 줬는데, 약속을 이스마엘은 내가 성취했죠. 그러니까 믿긴 믿었는데 그 방법, 그 뜻을 내가 세운 거야. 믿긴 믿었는데 아들에 대한 약속은 믿었어. 내가 세운. 우리의 신앙이 거의 그런 거야. 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걸 내가 성취해.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거. 당신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잠자코 들을지어다. 가만히 계실지어다. 당신은 기다리라. 내가 이를 성취할 때까지 나에게 영광을. 우리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듣고 그것을 내가 이루자.
내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불능의 상태가 된 상황에서 딱 성취가 되어진 거야, 이삭은. 그러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한 게 이삭이죠. 그럼 이삭은 출발부터 약속이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언약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도 넘어옵시다. 결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부터가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 이름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이삭. 그죠? 우리는 이삭이지 스마엘이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또 다시 이스마엘로 이러지 말고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부끄러워 화장하고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준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거울 좀 보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림자만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Whatever you do. 그게 온전이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온전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왜냐?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 약속이 언약이야. 그 언약은 뭐냐? 내가 너를, 애초에 나는 너 얼굴 화장법 안 먹는, 애초에 난 너 인터뷰도 안 했다. 애초에 나는 너는 아예, 퀄리피케이션,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애초에 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온전이야. 그 사람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숨소리까지 듣습니다. 그의 신음소리.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듭난 백성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들의 근면, 우리들의 성실이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사오니 이왕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약속이오니 우리의 모든 과정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결실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뜻을 성찰하고 살피고 그 뜻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한 해도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주님의 긍휼하심을 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안기는 그런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죽이 베어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속생명이 드러나는 그 영적 할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게 하셔서 내가 죽는 곳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그 귀한 영광의 그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연약한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저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삭이 이름을 떠올릴 때 바로 그 연약한 믿음 없는 웃음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출발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웃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